우리 오후 말씀은 초대교회의 현장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현장들이 있지만 초대교회가 중점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본부 말씀이나 또 우리 교회 말씀을 들으면 계속 창세기 3장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현장이 어때요? 의외로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근본 문제에 영적으로 갇혀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영적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안 믿어도 굉장히 아무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지도 않은 문제를 올 것이다 막연하게 넘겨짚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 않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 있다 기도해야 하면은 오히려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을 얘기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얘기한다면.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들만의 어떤 외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장소 현장마다 진짜 기도하면서 예수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 중에 생각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불신앙의 생각, 어떤 때는 육신적인 생각, 어떤 때는 한 주간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생각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특히 예배 중에 생각이 나를 마로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질문.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생각과 질문에 따라서 묵상이 나와집니다. 기도 이전에 그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예배 중에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복음적인 생각만 나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순간 불신앙의 생각, 순간 의심의 생각, 순간 육신적인 생각, 순간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생각, 사람의 생각, 갈등의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질문이 된 만큼 묵상이 되어지면 확신이 오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한다. 잘못된 확신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빼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는 몰라요. 여러분,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 그랬습니다.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은혜로 예수를 믿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 우린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열심과 노력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다. 그러면 반드시 새 생명이 나오는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 세계복음화 방향 맞춰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과연 하나님이 그 과정대로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맞냐? 진짜 내가 은혜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복음 메시지 뭐 창세기 3장 원래 인간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기쁜 마음에 응답받은 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런 전도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해되는 게 아니냐. 꼭 바쁜데 절차대로 해가지고 현장 가서 얼마 기도했더니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지교의 문이 열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면 성경적인 응답이다.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되지만 진짜 순박하게 말씀이 좋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나에게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럼 이걸 말해야 되거든요. 전도의 역사. 그래서 이 복음은 쉽고 즐겁고 가장 정상적이고 부담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린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부담이 있으면 일단 긴장하게 돼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으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들었던 이론적인 그 복음 말고요. 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무 그 단어만으로 기쁜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된 만큼 어떻게 해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된 만큼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현장과 삶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현장 중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어떤 응답을 받았나? 그거를 한번 우리 교회에 맞춰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현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아시죠? 첫 번째 경고합니다. 예수 믿어서 교회에 가거나 그러면 경고를 해요. 다음번에 또 걸리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다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걸렸어요. 그럼 감옥에 보냅니다. 또 경고합니다. 그러면 법대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가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죽였지만 우리가 볼 땐 순교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초대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었죠. 평안할 때 복음 고백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는. 근데 그 사람의 진짜 복음의 진가가 나오는 거는 문제, 갈등, 위기가 있을 때 복음으로 진단하고 해석하느냐, 결정나느냐, 그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나게 극한 문제, 갈등,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명처럼 믿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40일간 집중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계속 부러지네요.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힘을 좀 빼야 되는데, 자 1절, 3절,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이 얘기를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다잖아요, 사실. 이게 초대교회 현장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의 성취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그랬더니 말씀 성취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15개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3,000 제자가 일어나요. 그러면 반드시 현장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현장에 5가지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가 일어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는 뭐예요? 이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같이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제9시 시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던 중에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때 처음 올라갔더니 안진뱅이를 본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요. 늘 기도하러 갔는데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눈을 가려봤어요. 그랬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주목을 한 겁니다. 이때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나와 관계된 사람 주변과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여요. 그동안 늘 똑같은 과장, 부장, 대리, 주임, 내 일터, 내 직장, 맨날 똑같은 패턴, 일주일 내내 똑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 성취의 맛을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를 늘 봤는데 오늘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늘 봤지만 나는 너에게 줄 게 없다. 은과 금은 없다. 많은 돈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돈으로 너의 운명은 해결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너에게 주겠다.
같이 일어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야. 아니 도대체 저 인간이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귀신의 역사인가? 무슨 역사인가? 제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인가? 막 이런저런 말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공에 끌려갔어요. 네가 누구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냐? 네가 왜 도대체 이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1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가 거기에 증인 아니냐? 내가 봤다.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내가 여기에 증인이다.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라. 나중에 나오는 이 구절 보면은 야, 저 사람 베드로 맞냐?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담대해지고 언변이 왜 이렇게 능통해졌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 현장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성경에만 말씀으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오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일터 현장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힘을 얻으면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은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성취 맛을 보셨어요? 엄청 기쁘고 막 답니다. 꿀송이보다 단다는 게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즐겁고 신나고 기쁘고 문제는 많은데 그냥 즐거워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그러면 현장의 문이 열리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런 현장 속에 찾은 게 뭘까요? 뭘 찾았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온 것 같죠?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작정해서 택하신 거예요. 오늘날 내가 우연히 어떤 목사를 통해서 복음 들어서 너무 충격돼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후 말씀드렸죠.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라는 그 복음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걸 찾아냈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은 예수를 아무리 부인하고 예수를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그냥 믿어지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잖아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 동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대요. 순종하지 않는데요.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고는 모욕하고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야, 그 말씀 뭐 그게 뭐 살아 역사한데 말씀이? 에이, 거짓말이겠지. 무슨 말이야 그게.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뭐예요? 따로 세우고 따로 세웠다. 따로 세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다락방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마음이 굳었대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굳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를 해도 감정이 틀어지면 진리가 안 들어옵니다.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막 화가 나고 못 견디겠어요. 그 마음으로 교회 그대로 오면은요, 마음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아무리 명설교가가 막 그냥 설교해도 그 설교가 나에게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제자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를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도하세요.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정말 이 좀 예배를 드리기가 힘듭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 마음을 좀 유하게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주세요.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너무 성도님들이 막 부응하니까 이 의전, 접대하는 거에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거기에 막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 중에 이 중직자 될 한 분이 우리 이러지 말고 이걸 우리가 하고 사도들,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7명의 중직자를 딱 세웁니다. 믿음이 좋고 객관성, 합리성, 전체를 보기도 하고 굉장히 믿음이 깨끗한 7명의 중직자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나고 뭐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응답받아 나는 게 이 첫 번째 우리가 응답이지만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정신없이 일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레이지파를 따로 세운 거잖아요. 중직자가 세워졌어요.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제가 다음 주 재직 헌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1절에 43절에 보니까 아까 얘기한 다락방의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 교단이 다락방의 단어를 사용하니까 우리 거다. 그거 아닙니다. 다락방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있어요. 마가다락방. 마가자를 빼고 다락방이라는 이 단어를 말씀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운동하자. 이게 다락방이에요. 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본인들 어떤 직이나 어떤 섬김이나 직책이나 위치나 다 안 준 사람들은 다락방을 다 떠났어요.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일단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복음운동, 생명운동은 아직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이걸 하지 않고 그냥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대는 그러면 다락방만 복음운동을 하고 다락방만 해야 되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장마다 교회마다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얼마나 생명운동하는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여기 속해 있기 때문에 전도운동, 복음운동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 여기 왜 모였습니까? 이거 하려고 모였잖아요. 생명운동. 사람 살리고. 그래서 아나니아와 바울이 딱 만났어요.
아나니아 그랬죠. 아니죠. 바울. 전도자 되기 전에 핍박하던 바울. 왜 내가 바울을 찾아가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랬잖아요. 전 세계 이방인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양육을 막 하지 않습니까? 다락방. 제가 지금 미리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지나고 하반기 때 일단은 구역 예배 있으니까 요 단어를 쓰지만 저는 그 뒤에 뭘 보냐면은 다락방을 보고 구역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두 번 갔다가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못 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시겠죠. 그래도 한두 분은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맡기고 여러 가지로 다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다음에 저는 또 이제 다른 장소를 계속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명칭은 구역 예배로 가겠죠. 근데 저는 이 뒤에 다락방을 보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말씀 운동 직접 해보기도 하고, 아 현장이 진짜 이렇구나 체험하기도 하고, 자꾸 그래야 우리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여러분들을 세우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8월 2일부터 이제 장로님들이 저는 설교만 하고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사회 대표기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젊은 권사님들을 자꾸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복음을 주셔서 참전교회 중직자로 재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얼마나 큰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저는 그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목사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실수하고 안 되고 못하고 자질이 안 되고 엉망진창이 돼도 무조건 맡겨야 돼요. 교회는 목사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크질 않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진짜 제자 중에 제자는 뭡니까? 전도하는 제자예요. 전도를 잘해서 제자가 아니라 전도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전도자다. 현장이 없으면요,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을 잘 모릅니다. 현장.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뭡니까? 강단의 말씀. 여러분들 강단을 주중에 얼마나 들으세요? 강단을 놓치면 지금 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차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강단을 주셨어요. 강단은 우리 교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우리 교회의 응답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강단의 말씀.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듣지 않더라도 틀어놔라. 자꾸 습관 들여야 됩니다. 자,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침하고 밤하고 무조건 틀어라. 낮에하고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 들으시고, 아침과 밤에만 강단 말씀 틀어라. 준비하면서 안 듣더라도 틀어놔라. 베드로의 말씀 성취와 응답 체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참전교회. 아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참전교회.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어쨌든 간에 기도 응답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겨서 그 영혼에 쌓인 말씀이 현장에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초대교회 현장은 내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현장을 통해서 내 현장, 우리 교회의 현장, 내 모든 상황과 가정의 현장을 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를 나간다, 전도를 한다, 전도를 아주 잘한다, 전도가 나에게 맞는다, 이게 우선이 아니라 복음 전할 이유와 전도를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전도자라는 어감이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의 생명운동, 복음운동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